심리학 용어 중에 공개 선언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Public Commitment Effect라고 하는 말인데요.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스 박사라는 사람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목표 공개 여부에 따른 성적의 변화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스티브 박사는 우선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집단은 자기가 받고 싶은 점수를 공개하는 거예요. 목표 점수를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집단은 목표 점수를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집단은 그냥 요청하지 않았어요. 목표 점수가 얼마인지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실험 결과 목표 점수를 공개한 학생들이 다른 두 집단의 학생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과, 반면에 목표 점수를 마음에 생각했던 학생들과 아예 요청하지 않은 학생들과는 통계적 차이가 크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집단은 그냥 그저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한 것과 아무 생각이 없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목표 점수를 공개한 학생들이 다른 두 학생 집단보다 점수가 높았을까를 조사해 보니까 공개했던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가 말한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요,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공개하면 그 생각을 끝까지 지키려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공개 선언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만 알고 또 나만 생각했던 것은 나만 눈 감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네.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운동하겠다라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다짐합니까? 하셨죠? 2023년. 네. 그 다짐 나는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나도 진실이거든요. 네. 진짜예요. 앞에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맛있는 먹고 싶은 음식이 앞에서 코를 자극해서 침샘에 침이 고이게 하고 식욕을 돋우면 그 다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래서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입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오면서 점점 뱃살이 불어오르죠. 근데 공개적으로 또 함께 약속하며 하면 결단과 결심들은요, 포기하고 싶어도 서로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신뢰 없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약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거룩한 뜻을 정했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는 그것을 지키려고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행복할 것의 저자인 그레첸 루비는 목표는 도달하는 것이고 결심은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심은 즉각적이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방마다 책상 앞에 표를 써붙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도 공부가 안 되자 이번에는 또 다른 표를 써붙였어요. 일찍 일어나자. 그러나 그것도 되지 않자 전화금지, 톡금지, 외출금지, 깨어있자 등등의 표를 열심히 써붙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책상에, 방에 표를 붙일 공간이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결심하고 결심했는데 결국 지켜지지 않자 마지막 표를 썼습니다. 더 이상 표를 쓰지 말자. 여러분, 지키지 못할 것이니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결심과 결단이 무너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면 뭐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실패의식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나고 난 뒤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산 삶은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뜻을 정하고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지키시고 이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거예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무자비하고 무정해야 합니다. 왕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기계처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벌써 정해놨어요. 왕이 먹는 음식, 산의 직미를 그들에게 주라고 벌써 정해놓았습니다. 너희의 얼굴이 초취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맞죠? 다니엘의 믿음이 더럽혀지든 말든 환관장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채소와 물만 먹였다가 다른 친구들보다 병든 것처럼 생기 없이 보이거나 뭔가 부족해 보이거나 그래서 왕이 시키는 대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이 들켜진다면 환관장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가족입니까? 가족도 아닌데 누가 그런 도박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채소와 물만 먹이는 은혜를 베풉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한 거룩한 뜻이 지켜지도록 돕는 자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예.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더 얼굴이 기름져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도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결과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만 좋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환관장은 아주 좋은 인재를 키웠기 때문에 진급했을 겁니다. 아니, 포상을 받았을 겁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 뒤에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환관장을 모른 척 하겠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감사의 보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시더라. 근데
그 돕는 자도 거룩한 뜻을 정한 다니엘 때문에, 그 세 친구 때문에 복을 받더라. 복을 받더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거룩한 뜻을 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다니엘처럼 실감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권태스럽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기도를 해도 깜깜하고 말씀을 봐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삶의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경험을 하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죠. 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고. 그럴 때 되면요, 정말 소름 돋아요. 정말 소름 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실감나게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정하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능력을 주세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온 나라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월등한 실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10배라고 한다면 비교가 안 된다는 의미예요. 특별히 다니엘은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다니엘의 능력을, 다니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2장을 보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너무 불길한 거예요. 꿈이 너무 불길하고 뒤숭숭해요. 그런데 꿈이 생각이 안 나. 이게 더 기분 나쁘죠. 꿈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지혜자들을 다 불러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그 꿈을 알아갖고 와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꿨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도 모르면서. 그렇잖아요. 지도 모르면서 누구한테 알라고 그럽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한술 더 떠서 협박을 합니다. 만약 못 맞추면 너희들 다 죽어. 대신에 맞추면 큰 포상을 할 거야 라는 조건을 내걸죠. 그러자 불만의 소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꿈을 꾼 왕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전에 어떤 권력자들도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억울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왕의 명령은 내려졌고 왕이 꾼 꿈을 맞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지혜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그게 다니엘에게까지 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갔어요. 오케이.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맞추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을 사실 연장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그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엄청난 포상도 받고 왕이 신임하는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뜻을 정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능력은 위기 때에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올해의 장애인상을 타기도 했던 조상엽 씨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만 현재 대기업의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렇게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 오현옥 집사님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생후 6개월 때부터 귀엽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았던 아들이 소리나 빛과 같은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당시 유치원 교사였던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고 아이를 치유시키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과 뜻을 정합니다.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뿐이며 또 성경에 답이 있다고 믿고 3살 됐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아들이 듣든 듣지 않든 옆에서 한 음절 한 음절 또박또박 소리를 내어서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성경 과외를 동네 권사님께 부탁해서 과외비를 드리면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씩 성경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들이 점점 선생님과 함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 구연동화 형식으로 들려주는 성경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급기야 스스로 성경을 읽는 수준까지 가면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너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먼저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너를 끝까지 보호해 주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해라고 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 시절에는 일본 도쿄로 혼자 인턴십을 다녀올 정도로 엄청난 치료를 받았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거룩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세요. 반응하십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가 그겁니다. 거룩한 뜻을 정하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으로 귀하게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중에 소름 돋는 본문이 있어요. 그냥 모르면 그냥 그러려니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알면 와, 그게 21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고레스 왕은 파사 페르시아 왕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 때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벨세살 왕, 그리고 다니엘을 사제굴에 던졌던 다리오 왕까지,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하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나라가 바뀌고 통치자가 무려 4번이나 바뀌었는데 여전히 국무총리로 무려 70년간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특별히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섬긴 고레스 왕은 그가 집권한 첫 해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포로인 유대인들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던 사람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처럼 포로이고 노예였던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다니엘을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신 것이고, 또 그런 능력을 받게 된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정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잘 아시죠?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나비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그렇게 쓰일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던 그냥 작은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그런 뜻을 정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을 해방시키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씨가 정말 지금의 삼성을 생각하고 창업했겠습니까? 마크 주크버그가 자신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업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페이스북을 만들 때 그냥 친목도모로 가볍게 만든 사이트였어요. 하버드생만 이용했던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본인들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냔 말입니다. 그냥 나비 효과처럼 작은 날개짓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위대한 인간은 없다. 인간을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만 계실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작은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 결단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된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는 이 작은 결단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작은 결단이 비록 1분, 2분의 기도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은 1분도 상관없어요. 그냥 잠시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알람 소리가 나면 그러면 그냥 있는 자리, 처해진 위치, 화장실에 있든 샤워를 하든 어떤 위치와 자리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후 2시가 저의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 목사님들과 미팅이 있어서 오후 2시에 1시 한 45분에 만났어요. 마침 커피와 간식을 먹는 때였습니다. 제가 샀어요. 그럼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하셔야 되죠. 근데 알람이 울렸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얻어먹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당연히 이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러블리저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유영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목사님이 역시 우리 장 목사님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식사 기도하는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보통 기도 안 하잖아요. 그때는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그냥 웃었어요. 모르죠. 그 목사님이 소문 내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뉴저지에서 성도를 제일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해 주신다고. 지석이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죠. 지금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원래 지석이는 유학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군 제대하고 복학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미국에 그냥 놀러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엄청 놀고 갔어요. 정말 원 없이 놀고 갔어요. 지 친구들까지 불러다가. 그래서 뉴욕 가이드가 돼서 간데 또 가고 간데 또 가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왜 한국에서 공부하냐. 삼촌도 있는데 미국에 와라. 미국에서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한 번은 교회 협의회 이취임식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제가 러블리저지 위원장이잖아요. 이번 9월까지 맡았는데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거 보는 분은 안 계시니까 다시는 안 합니다. 9월 끝입니다. 스스로 파이어를 할 겁니다. 이게요. 러블리저지 어떤 일 행사 이런 거 참석만이 아니라 이 연합체 모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임들도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잘 안 가요 이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제가 안 가면 러블리저지가 안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러블리저지가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내일 또 목사의 신년 할애식이 있어요.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사모가 없을 때죠. 제가 저녁에 이제 예배 6시 연합감리교회에서 했었는데 6시에 이제 갔어요. 가면 이제 지석이 혼자 있으니까 저녁도 굶을 수 있으니까 지석아 예배 들어가자. 거기 맛있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 데리고 갔어요. 얘도 그냥 밥 먹을 생각에 간 거야. 아무 생각이 없이. 예배 드린다니까 예배는 좋은 거니까 갔어요. 근데 황당하죠. 뭐냐면 예배는 짧게 들고 격려사도 하고 축사도 하고 이임식도 하고 취임식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야 교회 식당 지하실로 가면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 가서 먹자. 근데 이제 다 목사님들이죠. 청년 혼자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얘 누구냐고 조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포서점에 지금 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이경이 그 조카가 이경이랑 친구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야 니네 누나도 왔는데 너도 와라 그러면서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너 미쳤냐 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냐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미국으로 와라 이러면서 하니까 집에 가서 얘가 뭐라 하냐면 예배 때 큰 울림을 받아야 되는데 밥 먹으면서 큰 울림을 받았다.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저도 그냥 밥 먹으러 가자였어요. 너 밥 챙겨줄 사람 없으니 밥 먹으러 가자 데려갔는데 그런 큰 울림을 식당에서 느낄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석이의 이 결단이 앞으로의 지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대사관에서 비자를 줘야 오는 거니까 모르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지석이를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삶의 작은 결단이지만 그 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결단은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뜻을 지킴으로 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과 결심을,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혹시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2022년과 같은 2023년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결단과 결심과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면 뭐해?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것, 어차피 작심삼일일 걸 하면서 무기력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이와 또 나이 드신 분의 차이는 도전이라고, 삶의 거룩한 도전을 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거룩함을 향한 거룩한 도전이 있는 분들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나이가 10대 20대라도 아무런 뜻과 목표와 계획과 거룩한 도전이 없다면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번 하는 거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해! 라는 패배의식 속에 그렇게 후퇴하는 삶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것이라도, 아주 자그만 것이라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결심해 보십시오. 내가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한 가지라도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라도 지키면 더 영향력 있고 더 무게감 있는 그러한 뜻도 정했을 때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결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내 노력이 필요하고 내 의지가 필요한 것이기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그렇게 행하는 일이라면 결단이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 결단을 한다는 건 늘 외롭습니다. 그리고 늘 힘듦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 결단은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응해 주실 거예요. 돕는 사람을 붙여 주실 것이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위기도 극복해내는 힘이 되고 또한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과 거룩한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여러분 느끼게 될 때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설레지고 말씀 보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023년 One Step Forward,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들은 대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